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때 가급적이면 다 참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사업을 꿈꾸고 직장을 꿈꾸면서 있잖아요. 함께 집중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오후 예배를 전도에 대한 걸로 쭉 계속 제가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요 꼭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년도에 찬양이 딱 맞았습니다. 이 세상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우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맞을 준비 가운데 최고의 준비가 뭐냐면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혼 살리는가 하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거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요. 함께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시리 꿈말 이런데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만 알죠. 뭐 암호 해독하는 건데요. 아시리 꿈말 이게 뭐 같습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리 꿈말. 네? 이게 뭐냐면요. 아시기에 꿈을 꾸며 말하자. 이것이 아시리 꿈말입니다. 그냥 줄여서 해보니까요. 그냥 괜찮을 거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요. 레아와 라헬 사건이 눈에 탁 튀더라고요. 튀면서 레아와 라헬 사건을 이렇게 쭉 한번 묵상하면서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딱 포인트가 잡히는 게 뭐냐면 아시리 꿈말입니다. 아시기에 꿈을 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리 꿈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기에 꿈을 꿉니다. 꿈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갖다 주십니다. 이거예요. 아시리 꿈말이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참 레아와 라헬은요. 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그 레아와 라헬은 그 일평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참 이게 둘이가 본의 아니게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요. 두 자매가 시기와 질투에 점철된 가운데서 살아간 삶. 정말 아버지의 욕심에 희생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입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나 제가 생각하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상황을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개입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레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레아는요 참 결혼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여자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 짝사랑이라는 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짝사랑의 고통은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속이 바삭바삭 타고요. 그리고 막 짝사랑은 정말 이 심장이 에어지고 심장이 토리내는 것과 같은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게요 이게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그게 그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서 레아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죠? 분명히 돌봤죠. 아셨죠? 내 괴로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내 괴로움을 아십니다. 내 힘듦을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가만히만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레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는요 꿈을 꾸고요. 그리고 그 꿈을요 자기 입술로 고백해서 나타낸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루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첫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루벤이라 진 거예요. 루벤 하면요 거기에 레아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아의 믿음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는 이 입술에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괴로운 환경 가운데요 괴로움만 토설하면 더 힘들어요.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에너지를 쫙 빼가면서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 범사가 살아납니다. 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요 그 똑같은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힘들어요. 레아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는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아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면요 여자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남편 앞에 직접적인 고백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남편 앞에 막 대놓고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입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식이나 괴로움의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로울 때 괴로움을 그냥 토설하세요. 괴로울 때 괴로움을 토설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끝은요 항상 뭡니까? 우리는 꿈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건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미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막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어떻게 언니는 남편 야곱과 한번 자고 나면 아이가 툭툭툭툭툭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게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이 갖고 싶은 사람에게요 아이 잘 낳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아이 못 갖는 사람에게 아이 갖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 같은 일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언니한테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인하는 탄식과 마음의 아픔의 고통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임신을 해서 레아에게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 셋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 레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하는 꿈, 남편이 나와 연합되는 꿈, 진짜 남편이 나를 자꾸 나는 남편과 사랑받는 아내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남편과 나와 하나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요, 그 다음에 그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레위입니다. 이게 레위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어떤 괴로움의 상황과 어떤 고통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을 내 머리에 있는 생각도 알아요. 내 마음도 알아요. 내 입술에서 고백한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갖다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쁜 것을 갖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되는 생각을 하시고 잘되는 꿈을 꾸시고 잘된 나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는 나는 죽겠다, 나는 죽겠다, 난 죽겠다, 못 살아 죽겠다, 이러다가는 파탄 난다, 이러다가는 끝장난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다가는 나는 망한다, 이러다가 나는 치레 죽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맨날 그것만 꿈꾸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치레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요, 어디에다 두고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내 생각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내 생각 속에서 나고 내 마음 속에서 나고 내 감정 속에 느껴지는 그 감정 속에서는요, 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기록해 놓은 건요, 이게 곧 내 거거든요. 나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보고 딱 보면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딱 보면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 명령의 끝마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뭘 알았어요? 오늘 뭘 알았습니까? 레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괴로움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네 입술에서 나오는 탄식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갖다 줬어요? 나쁜 것 갖다 줬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갖다 주셨어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았죠.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때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는 건 내 몫이에요. 지키는 건 뭡니까?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적용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반드시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꿈을 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도 한번 보세요.
그 맨날 이잖아요. 우리 저기 연속극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비 같은 사람들. 자기가 뭐 되려고 막 왕후 죽이려고 그러면요. 거기다가 그냥 호사비 만들어갖고 칩착 엮어가지고 거기다 타타타타 막 꼽잖아요. 꼽고 그냥 깽가리 깡깡깡깡 치면서 막 꼽으면요. 그냥 뭐 갑자기 그 왕후가 아프고 막 그러다가 어느 병들어서 죽잖아요. 봐요. 귀신도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대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괴로워하고 기쁨이 고통스러워하고 기쁨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 아픔을 내 입속에서 내 신음을 하나님께서 내뱉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좋은 것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라헬로 한번 또 들어가 보자고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죠. 내 동생 저거는 아이도 못 봤는데 아니 남편 야곱은 쟤는 뭐 그렇게 저한테 폭 빠져갖고 쟤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레아 입장에서 속이 팍팍 상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사랑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라헬도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라헬에게 있어서 한계는 뭡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게 라헬에 있어서 큰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언니가 아이를 쑥쑥 낳는 거 볼 때마다요, 이 레알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자기 입장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드디어 라헬이요 견디도 못해서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해라! 막 그러잖아요. 야, 이 썩을 놈아,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라. 뭐, 막 몰라면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왜 아이도 못 갖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뭐, 야곱이 듣고 다니까 썽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갖게 하냐? 하나님한테 해라. 하나님한테 하라고 막. 야곱이 썽길러니까 자기 안에 라헬에게 막 폭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부부간의 갈등이 크게 오잖아요. 아무리 사랑 먹고 살아도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부부간에 부딪히는 그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라헬이 그러잖아요. 야곱 앞에 최후 통첩하냐. 나로 아이가 아이를 못 갖게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막 그렇게 통첩을 딱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간다람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기 시녀를 보내잖아요. 비라를 보내잖아요. 비라를 보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까요, 그거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셔서 내게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내 억울함, 내 호소, 아이 못 낳는 억울함, 내 호소를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얼마나 질투와 시기가 이 극한에 당한 가운데서 서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과 납달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드디어 라헬의 태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태문을 확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얻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못 낳는 수치를 씻어준 거예요. 아이 못 낳는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또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태문을 또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이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아십니다. 내 괴로움의 근원을 아셔요. 내 고통의 근원을 아십니다. 내 신음의 그 근원을 아셔요. 내 신음의 깊이를 아십니다. 내 괴로움의 깊이를 아셔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셔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살아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요 입술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매일 고백을 하자고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매일 고백.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저도 정말로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너무나 크게 속았어요.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걸 속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걸 속은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로 속입니까?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 같은 믿음이 없고 태산 같은 믿음이 내게 없다 그러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되는 것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건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자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요 얼마나 큰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 갖고 뭘 할 거냐 이거야.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냐 이거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 요까한 거 갖고 뭐 할 거냐 이거야. 요까한 거 갖고 뭐 할 거냐 이거야. 우린요 씨가 크든 씨가 작든 씨가 그거보다 중간이 되든 간에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작은 씨든 간에요 큰 씨든 간에 그 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생명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셔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던 분입니다. 성령님은 안 되는 것이 없으시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는 내 속에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그냥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냥 그 믿음으로요 떨리는 마음이든 큰 소리 치는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우리 입술로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약속의 열매는 뭐냐면요 약속의 열매는 입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레아처럼 오늘 라헬처럼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아들을 더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니까 구원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면 너희가 그냥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이면 역사는 내게 한다. 역사는 내가 한다. 일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해서 일단 움직여 보세요. 모든 일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 집안에 가만히 있어갖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작지만 작은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작은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레아나 라헬은요, 자기가 처한 환경의 고통과 아픔, 상처 앞에서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아프고 괴롭지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라헬과 레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을,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레아와 라헬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라헬도 자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죽음을 자꾸 이야기한 사람에게 나중에 죽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꾸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니까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요,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십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는요,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달려간 사람들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또 우리는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드디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곱이 전부 다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람셋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요셉을 안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사람이 드디어 왕위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요셉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반란 일으키면 언제든지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왕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중노동을 시키면서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출애굽기 2장 22절과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당신의 약속을 바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십자가는요, 죄인이 의인 되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축복이 되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요, 질병을 건강케 하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기억하시고, 내 아들 예수를 기억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예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서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더라.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면서 말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빈손으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요, 큰 복을 주십니다.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랬거든요. 그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한다는 거. 징벌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했잖아요. 그죠? 징벌을 하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요, 그렇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놨다 이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며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되 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소원할 때 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소원 가질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입술로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애굽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 믿는다면 아니에요,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고 가세요. 왜냐면요, 길이 없다면, 막다른 길이라면, 길이 없다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고요, 방법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뭐갑니까? 입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입이라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입술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의 회복도요, 입술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가정의 회복이 불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꿈을 꾸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안 되고 망하고 끝장나는 꿈을 꾸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요, 나쁜 쪽을 왜 택합니까? 좋은 쪽을 택해야지. 좋은 쪽을 택해서 좋은 쪽의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달려가세요. 달려가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 못하는 일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주십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은요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 세소식반에서 일어나는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사모님이 보니까 우리 같은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이더라고요. 인천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쪽 암 쪽 좀 치유받는데 이쪽 암이 또 생기고, 그래갖고 이 사모님 체질이 암 체질인가 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쪽에 암 하나 치유내면 이쪽에 암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사모님은요 암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병에 걸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한 거죠.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힘들 바엔 차라리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잠시 머물 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참 특성이 참 좋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에요. 내가 곧 죽으려고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 그냥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하겠다고요. 그냥 아침부터요 일주일에 3번씩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미쳤다는 표현은 뭐하고요. 그냥 거기에 전력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쭉 생활을 했대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났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니까, 담당 의사를 만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암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길이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게 다 긍정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다 긍정 에너지가 발생돼요. 복의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전도 나가서 얼굴 안 찡그려요. 전도 나가서 안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전도 나가서요 부정적인 소리 안 합니다. 전도 나가서 잘 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직장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자손 대대 잘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걸 해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가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자유공부 가고 작년에 자유공부 가고 전도를 갔다가 한 분이 이게 휠체어 끌고 자기 아내를 갖고 있는데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만 믿으면 아내 그냥 병 고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그 병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시끄러워요. 재수없어요. 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속이 상할 때는 확 열이 받긴 하지만은요. 그냥 그러고 불쌍한 마음 들고 그냥 적고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게 다 긍정으로 바뀝니다. 영의 생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요.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뭐 했다가도요. 기도를 쭉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뭡니까? 긍정으로 바뀌어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입술로 다 바뀌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뱉죠. 뱉으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전도로 내보낼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로 나갈 때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너희가 빈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게 전도는요,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제가 말 표현이 맞나요? 꼭 먹고 알 먹는다는 거? 예?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쪽에서 안 받아도요, 자기가 다 온 거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생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오니까 안병이 깨끗하게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길이 없을 때, 막다한 길일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요, 우리는요, 어둠 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차피 막다른 골목에서는요, 지도 고양이한테 되들어요, 안 되들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모였으면 우리도 어차피 있잖아요, 긍정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긍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긍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긍정을 꿈꾸고, 긍정을 말하고, 긍정을 고백하면서, 긍정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막다른 골목이니까, 어차피 밑바닥이니까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기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꿈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입술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하는 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아에게 일어났던, 라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요,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론만 칩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하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괴로워하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며 눈물 흘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기에 우리는 뭡니까?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면 돼요. 이게 바로 아실이 꿈 말입니다. 아시기에 꿈을 꾸고 말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십니다. 꿈을 꿉시다. 말을 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그 기적의 열매를요,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의 열매를요, 우리가 다 먹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편을 아시게요, 우리는 반드시 반전을 꿈꾸시라는 게 반전. 기조 반전. 반전을 생각하시고, 반전을 꿈을 꾸시고, 반전을 말을 하세요. 그리고 달려가면 돼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대지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창세기 29장 31절이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막다른 골목, 하나님 거기서 반전을 생각하게 하셔서 십자가 바라보고 반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반전을 꿈꾸게 하시고, 반전을 말하고 달려가도록, 그리고 반전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